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11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아침이 밝았음에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한반도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며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사도행전 17장과 18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8장 9절에서 10절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머물렀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길을 끄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9절에 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이 바울에게 처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딱 2번 등장하고 있는데 18장에서 한 번, 그리고 로마로 향할 때
그 풍랑을 만난 그 뱃속에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담대하게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지중해에서 무역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중해 무역 중심지였으니 자연스럽게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부유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온 뱃사람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성행을 하게 되었고 또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하고 문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의 상황을 바울이 도착해서 보니 다른 도시와 또 다르게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 매우 어렵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생각을 잘 반영해 주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어떤 심경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 그 심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서 아시아로 가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방향으로 이 선교의 이 방향을 바꾸어 주시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순종해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그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렇게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으니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선택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낫겠다, 전도의 열매가 더 많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환대를 받기는커녕 도리어 모욕과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냈다가 그 여종의 주인이 고발하는 바람에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발에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이렇게 첫 시작부터 이 고난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로 옮겼을 때에도 별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에서도 큰 소동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갔던 그 아덴이라는 지역에서도 바울은 조롱을 당했고 전도의 열매도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오기 바로 직전에는 팀원이었던 2차 전도 여행의 팀원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도 잠시지만 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왔던 그 2차 선교 여행의 그 여정을 보면 바울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좀 여유 있고 편안하고 뭔가 마음에 기쁘고 또 열매가 풍성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의 이 상황을 보니 우상 숭배는 성행하고 있고 또 성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고 또 돈이 많다 보니 교만하고 이런 상황들이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든 겁니다. 실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상황은 어떠했는가? 예상과 좀 달랐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18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 발췌해서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대적들이 비방하고 있고 공격해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심했는지 바울이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그 뒤 이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대적들의 공격이 굉장히 극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고린도에 있을 때 늘 악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당시 그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의 분쟁이 굉장히 극심했는데 로마 황제가 이 유대인들의 그 분쟁으로 인해서 이탈리아에서 다 추방해 버립니다.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죠. 고린도에 와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은 이 부부로 인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3절 보시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의 생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는데 바울과 그 업이 같았던 것입니다. 낯선 도시에 홀로 들어왔죠. 동역자도 없죠. 생계도 막막하고 복음은 증거해야 되죠. 이런 상황에 그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또 생계도 해결하게 되었으니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4절에서는 이 부부를 가리켜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정도,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이 헌신과 또 힘을 보태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칠흑처럼 어두운 그 자리, 그리고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그 자리에 함께 해주어서 따뜻한 온기를 더해준 사람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들도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재 속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또 대적자도 있지만 또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8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악재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바울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힘들고 두려움에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 5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대적들이 비방하고 공격해 왔다, 이런 반응이 있었죠. 그런데 8절에서 누가 예수를 믿었는가?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장은 굉장히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니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몹시 미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적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렇구나,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바울을 공격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여러분 8절과 9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행간을 잘 유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고 그 9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시는 이 말씀,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유대인들의 엄청난 비방과 공격이 있었을 것이고 바울은 그로 인해서 고린도에 더 이상 머물면 안 되겠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바울의 2차 행적을 한번 쭉 나열하면서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할 때 이 바나바와 다투어서 마가요와 문제로 다투어서 갈라서게 되었죠.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해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께서는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마게도나로 옮겨왔죠. 옮겨와서 첫 성인 빌립보에서는 환대는커녕 도리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서는 온 소동이 일어나서 또 도망치듯이 나와야 했고, 아테네에서도 조롱을 당하고 별로 전도의 열매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니 이 바울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이런 심경의 고백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불청객 같고 존재는 부정당하고 손을 대는 일들마다 족족 실패를 하고 홀로 남겨진 것처럼 외롭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이 바울의 상황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이 쭉 나열되다 보면 끝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그런 마음도 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바로 그런 심경 속에서 지금 고린도를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인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많이 지쳐 있고 또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좀 떨어지고 다른 곳으로 피하고 싶고 그런 바울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8절, 9절과 10절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한 인물이 떠오를 겁니다.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갈멜산에서 승리를 하고도 그 다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그 엘리야. 바울의 심정이 어쩌면 엘리야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엘리야를 책망하기보다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먹이시고 재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죠. 이 바울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위로해 주고 계시죠. 대적들이 있고 공격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위로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더 부여해 주십니다. 말하라. 이 성 중에 누가 많다 합니까? 내 백성이 아직도 많다. 구원받을 이들이 많다. 내게로 돌아올 이들이 많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반드시 그 전도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명을 더 부여해 주시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를 더 머물게 되는가?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바울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들이 연속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순간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 속에는 고난이 늘 따라오죠. 대적들이 공격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모함하고 이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갈등도 있고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앞이 막막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혼란스러울 그때도 있겠죠.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상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오늘 이 본문 엘리야와 또 바울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수록 더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간구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시는 이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수없이 반복되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주님 앞에 머물러 이 음성을 들으시고 또 힘을 내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함을 마음으로 믿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고 되는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이 힘들 뿐 아니라 불안과 염려가 어느새 저희의 마음을 휘감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것 같고 또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몰릴 때 더욱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에게, 대적의 비방과 공격에 지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다시금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영락의 모든 성도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신 말씀 기도 제목과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위로하시며 사명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금요건찰 모임을 통해 구역의 지도자들의 삶이 십자가 능력이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금요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에 전념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정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합심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지 않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가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바울도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서 여러 난항을 겪었고 또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히고 또 주님께서 여시는 새 길을 따라 나아갔지만 그 길 위에서 수없이 많은 공격들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신이 지치고 피폐해져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시는 그 말씀에 위로를 얻고 또 그곳에 머물러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때가 있을 터인데 주님, 그런 상황에 머무를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금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어디이든지 천국이 됨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 땅에서 편안이 아니라 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고난이 됨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건설 모임을 통해서 구역 지도자들의 삶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각 교구마다 모이는 분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되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굳은 마음들은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며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계기 되게 하시며 구역 지도자들이 구역원들을 잘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도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전도의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원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주신 그 복음이 다른 곳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